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에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그 향기 하나로 사람의 감정, 선택, 심지어 그 향기를 통해서 기억까지도 나게 하고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에 뭐 백화점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향기가 이렇게 나타날 때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죠. 하나님의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우리에게 정말 안정감으로, 또 우리에게 위로로,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말하는 건데 향기라는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 우리가 15절에 보게 될 텐데,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이 한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아주 깊이 있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향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학적인 의미를 따라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 그리고 어려움, 또 사역의 그런 압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고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았고, 또 드로아에서는 전도할 문이 열렸지만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조함 속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났죠. 바울에게 이 모든 상황들이 사역의 압박으로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13절 말씀이 다음인 14절에서는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14절 상반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아니면 상황에 고난 있죠. 그러나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역과 이 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도 사역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기게 하신다는 이 헬라어의 이 뜨리안 비오, 이것이 이 뜨리안 비오란 말이 라틴어로 트라임푸스로 이렇게 이것이 발전되어지는데, 이기게 한다, 승리한다는 이 의미는요, 물론 이긴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로마의 이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고 개선할 때에 그 모습을 특별히 묘사할 때에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의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로마의 문화를 나타냈죠. 로마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이 개선 행진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국가적 행사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마치 우리가 뭐 시청에서 남대문에서
을지로까지 카프리아 다치 로마 시내의 모든 길들을 군대가 행진하면서 소라와 나팔이 울려지죠. 그리고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양편에 양손에는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고 개선하죠. 로마의 많은 시민들은 로마 전역에 그들이 개선하면서 앞에 선두 그룹에서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고 나가는 그 향을 맡으면서 향기가 퍼지는 것을 보면서 로마 군대가 이기고 개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승전했던 장군은 백마를 타고 아니면 백마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한 왕관을 쓰고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군인들은 전쟁에 이긴 전리품을 들고 뒤따르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포로들이 묶여서 끌려옵니다. 그 포로들은 행진이 끝나면 대부분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게 되죠. 따라서 이 개선 행진에서 나타나는 그 향기는요,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포로에게는 이 향기는 죽음의 냄새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 이미지를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과 성도들의 이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주목할 점은요, 바울 자신이 개선 장군이 아니라 개선 행진의 행렬에 따라가는 포함된 사람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개선 행진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승리의 전쟁에 동참하고 참여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떨 때는 좀 패색이 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이 전쟁은 항상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행진 안에 포함된 성도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답답함이 있습니까?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더뎌서 정말 기도할 힘마저도 잃을 때가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시련이 오게 되어지고 계속 연단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 전쟁에 포함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패배 같아도 우리의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승리의 행진 속에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포함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사체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것이 뭔가?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자,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그러나 좀 어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향기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향기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전 존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성도의 복음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로서 성도의 복음 사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거죠.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후반절에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고, 자, 우리의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가고요, 우리 존재는 동시에 우리의 그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냄새는요, 어떤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죠. 즉 성도가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맞춰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죠. 마치 꽃이 스스로 향기를 내려 애쓰지 않아도 꽃은 그 존재 자체로 향기를 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성도는요, 남들에게 의도하지 않아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묻어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일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또 고난을 견뎌낼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 삶에서 향기로 새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이 말을 해보니까 뭔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깊이 그려내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누가 딱 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험악한 얼굴이라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슈타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까? 링컨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져라.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바울은요, 그 향기의 두 가지 결과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에도요, 그 향기의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은 이긴다라는 그 표현은 개선 행진, 로마 군인들의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에 대한 그 심상이 그려져 있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에도 동시에 개선 행진의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기가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개선 행진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 향기가 발할 때, 개선할 때의 향기가 발할 때에 승리한 군인에게는 기쁨의 향기가 되죠. 그러나 포로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로는 어떤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향기를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이 향기, 믿으려고 하는 자들,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향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향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는데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은 생명이지만
그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했다면 내일 죽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심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으로 이것이 나타납니까? 왜 같은 향기인데 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망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도 사망의 사람으로 귀결되어지죠.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으냐,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느냐, 이렇게 그냥 어떤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게 인식한 사람은 결국에는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망의 사람으로 귀결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인식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이 복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반응하도록 요구하죠. 응답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생명이지만 거부하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향기를 지닌 존재라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참 중요한 것들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엄청난 그 사역,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누구는 살 수 있고 누구는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바울은 그 사역,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사역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하반절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겸손의 외침이죠.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영혼의 생사를 다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정말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죠. 여러분, 성도가 움직이는 것은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전달한다는 거죠. 성도가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은 물론 하나님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생사가 가로 놓여진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운명을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느냐, 이 결판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향기가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사역의 무게를 인식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나오죠. 자,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물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과 사망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는 이것을 잘 나타내야 되죠.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그 복음을 잘 향기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그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만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내 것의 향기를 섞는 것이 아니라 내 향기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것들만으로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 아니면 세상의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해서 향기를 뒤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이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말이라는 방식을 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것도 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중대성, 내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렸던, 아주 형편없는 것을 만들어버렸던 이 고린도의 지역의 거짓 교사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건요, 장사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을 탄다라는 것은 그만큼 포도주를 더 양을 많게 해서 속이는 그런 행위죠. 이 혼잡하다는 말 이름인데요, 바울은 단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앞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이론, 어떤 세상의 논리, 어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것을 섞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뭔가 향기롭지 않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뭔가 인간적인 모습도 여기에 섞여 있고, 또 그 복음이라는 그 말씀 앞에 무언가를 희석시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섞는 것은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지 않는 것은요, 어떤 경우도 복음을 변절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씀을 변절시키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야지 여기에서 우리의 향기를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우리가 그대로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 이것을 나타내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그 복음 안에도 세속적인 성공주의, 어떤 인본주의적 메시지, 어떤 감정에 치우친 신앙, 어떤 정말 이 복음의 수많은 내용도 있지만 그 어떤 그 위로만을 강조하는 그런 거, 평안하다 말하는 어떤 그런 말씀, 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말씀 앞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복음 앞에 순전한 말씀 속에 무언가를 섞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 속에서 뭔가 전하지만 그 전하는 가운데 뭔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 내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뭔가가 섞여 있는가를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사람의 욕심이 전혀 섞일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하반절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느냐라고 말하죠.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14절 하반절에 여러분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자, 우리로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14절 하반절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알게 하고 냄새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각처라는 겁니다. 각처. 그 향기는 특정 장소에만 이것이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장소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처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약점이 뭡니까? 예.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교회 문을 나와서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만나는 직장 동료, 많은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각 처에서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소원한 관계에 있고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세상 속에 몸담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서 어느 정도 세상의 냄새가 같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 그 자체, 순수 복음 자체만을 전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 소리보다 강하고요, 말보다 오래 남고 논리보다 더 깊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는 그 향기, 정말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 냄새를 맡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안에 그 방 안에 그 장미 한 송이가 온 방을 향기로 채우듯 성도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의 삶은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향기로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 가정에 가득하고 직장에 가득하고 또 내가 있는 그곳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그런 어떤 정체성, 그것은 우리가 전할 때에 누군가는 생명으로, 누군가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